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이스친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피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이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여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공동체 내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며 쓴 편지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나 예수님의 동생이야,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그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예수님 형제, 예수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형제로 소개하지 않고 야고보 형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지만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인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다는 이어서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세 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지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모두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지요.
둘째,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셋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자들입니다. 부르셨으니 사랑하시고 부르셨으니 또한 지켜주시는 것은 당연하죠. 한 묶음입니다. 성부께서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지켜주신다면은 여기 성령께서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성령께서도 성부 성자와 함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겠죠. 유다는 이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구하면서 본격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구원에 관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바꿉니다. 믿음에 관해서 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이 더 시급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여기 믿음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유다는 그 복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공동체에 몰래 들어온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 거짓 교사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 다른 번역본 보면은 방탕한 것, 방종거리로 바꾸는 자요, 또 오직 한 분이신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방종한 것,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 바로 몰래 들어온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함부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값싼 은총, 값싼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함부로 살고 함부로 행하고 하는 것들은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가장 나쁜 죄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정말로 그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분명하게 이 고백을 선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는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킨 이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적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유다는 공동체에 몰래 들어온 이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또 말하는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구약의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준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이들이 또 멸하신 사건을 또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4장 사건을 언급하는데,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지요. 둘째, 자기 지위와 초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을 이제 마지막에 크게 심판하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묶어서 흑암에 두신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이 구절은 이 해설서에 보니까 외경인 에녹 1서 10장 4절에서 6절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음란에 빠져서 그렇게 망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보라고 거울 삼아서 이야기한 그 사건입니다. 이미 구약에 그런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저버리지 말고 순종하면서 살라는 얘기인데, 은혜를 저버리면은, 그러면은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일 겁니다.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그 이들을 꿈꾸는 이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이제 8절에 보면은 육체를 더럽히고,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영광, 다른 번역본들 보면은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 영광스러운 존재들, 그들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모독한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성적 타락을 의미하죠. 뒤에 두른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예로 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로 든 것이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이제 모세의 시체를 두고는 마귀와 다투는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욕적인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이 말은 구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전승에서 나온 거겠죠.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권위 있는 천사장조차도 마귀와 싸울 때 함부로 그렇게 자기 권위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함부로 하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유다는 계속해서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산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 여러분,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성이 없으면 짐승 같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사유하면서, 생각하면서, 물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성과 믿음은 여러분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믿음은 그러면은 이성을 배제하는 것 같은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성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겠죠.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머리는 바깥에 띄워놓고 가슴만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 그리고 나갈 때 머리를 붙이고 나간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성 없이 가슴만 띄면 좋다는 그 신앙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성을 가지고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를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구약의 새 인물과 연결을 짓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가인의 길로 행했고, 삭슬 위에서 발람의 어그러질로 갔고, 고라의 반역을 따라갔다, 그렇게 해서 멸망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거짓 교사와 가인을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발람은 누구입니까? 민수기 22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죠. 모압 땅에 도착했는데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들어온 나머지 발락이 한 사람에게 복채를 주고는 가서 발람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와서는 저주하라고 합니다. 발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했죠. 그 얘기를 전하니까 발락이 또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분명히 첫 번째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또 기도한 것을 이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삭슬 위에서, 복채 때문에 삭슬 위에서 그렇게 해서 그릇된 길로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지만은 다단, 아비란, 온과 함께 당을 했잖아요.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나쁜 모델들이 바로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나쁜 모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나쁜 모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지요.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함께 먹을 때 또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먹는다고 하면서 몇 가지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들을 애찬의 암초, 애찬을 망치는 암초,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애찬은 성찬과 함께 베풀어지는 식사 자리잖아요. 그런 곳에, 그런 자리에 그들이 있는 것은 5점 블레미시라는 거예요. 흠이라는 겁니다. 오게트라는 거죠. 둘째, 그들은 자기 몸만 겨루는 목자라 그렇게 하는데,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다른 사람은 비리하지 않고 자기만 먹는 자라고 그렇게 비유로 듭니다. 셋째, 그들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넷째, 그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열매가 없는 것 소용이 없지요. 다섯째, 그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컵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깨끗해요, 보기에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은 부침물이 이게 가라앉는 것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럼 뿌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친 파도가 일면은 바닥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서 뿌옇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자기 수치를 숨기지 않고 그렇게 드러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별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길잡이로 있어야 별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유리하는 별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유다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14절, 15절 세 번역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런 공동체를 방해하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해설서에 보니까 이 부분 또 유다가 에녹 1장 9절을 인용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녹서는 외경입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외경을 인용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때 유다서가 쓰여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직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은 때예요. 그런 때에 그래도 권위 있는 서신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성경 외에 있는 것들도 때로는 우리가 들여다봐야겠죠. 물론 거기에는 정통성은 없습니다만은 참조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다는 그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소개했다고 합니까?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그렇게 나쁜 표현들을 다 갖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로마서 1장에 바울이 표현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불의하고 추악하고 시기하고 악투기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결과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사형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지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야구장은 2번 가봤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중등부 사역했는데 중등부 교사들하고 같이 잠실 야구장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삼성 팬인데 LG하고 기아가 이제 붙었어요. 다른 것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아 팬들이 외친 구호만 기억이 납니다. LG 바보, LG 바보. 그것만 막 응원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2년 전에 한국 갔을 때 잠실에서 두산하고 롯데 경기를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롯데 구단의 그 응원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로 목숨 걸고 응원하던데 부산 갈매기부터 시작해서 응원하는 게 정말로 목숨 걸고 응원하는데 여러분 응원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은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목숨 걸고 뛰어야겠죠. 이게 응원입니다. 지금 유다가 편지를 쓰는 것은 뭡니까? 지금 그 공동체 성도들에게 응원하는 것이겠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당신들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고 또한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짓 교사들과 맞서십시오. 싸우십시오. 힘을 내서 싸우십시오. 그 응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응원해야겠죠. 서로 힘내고 아프고 또 낙심이 있다면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힘을 주고 그리고 정말로 사탄 마귀하고 우리 맞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 세워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이 득세하는 시대에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없애려는 이들이 등장하는 시대에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거짓 가르침에도 넘어가지 않는 탄탄한 믿음과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한 신앙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